212장 찬송하십니다. 212장.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정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불행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또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질병과 사고 앞에 힘들어하지 않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단이라 하는 마을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느이 이 삼남매가 다정하게 살던 집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가장이자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몹시도 애끓고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 가정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 또 5절에도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이 마을을 지날 때마다 이 가정에서 묵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지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심지어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가 꼭 숨겨두었고 모아두었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렇게 섬겼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이제 곧 죽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 있고 정말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가정에 뭐 아픈 병자가 있다든지 경조사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은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좀 둘도 없는 친구고 정말 가까운 사이고 친밀한 관계인데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병문안을 내가 먼저 찾아가 보든지 아니면 뭐 죽었다 하면은 뭐 다른 일 열일 제쳐놓고 그게 찾아가는 게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지 상정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소식을 전해주면 예수님께서도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런 일이 다 있나 어쩌노 하고 막 알았다 하고 막 제자들 동행해 가지고 빨리 가보자 저 나사로를 우리가 살려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혀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뛰어가시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틀을 더 머무적 거리며 진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 왜 저러지? 하고 아마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실을 통해서 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구나 하는 그런 우리가 알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병을 고치지 않고 이틀을 위하시고 물론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럼 오늘 내 삶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말씀으로 일때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찢진 내벤 내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할 때 그것이 내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건 첫째로 오늘 부활한 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거 놔두고 지금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빨리 고쳐주지 않고 이틀을 머뭇거리신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삶에 적용해보고 생각해볼 교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실패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도 중병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질병이 오고 암이 찾아오고 또 가정에 사고도 오고 불행도 겪습니다. 뭐 저도 목사님 저도 사고를 당하고 사람은 몰라요. 그건 일반적인 자연 법칙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 불행이 닥쳐온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믿는 성도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슬픈 일은 슬픈 일이고 불행은 불행이고 고통은 고통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역설. 이게 기독교가 가진 신비예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불행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험한 죽음이고,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죽어야 되나? 영광스럽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그건 우리 생각인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불행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슬픈 일이라 불행이 왔을 때 막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요? 이 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영원한 생명 속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니까 내가 오늘 일시적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섭리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야 하게 되냐면요. 본인에게 그런 어려움 닥칠 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인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믿음 없는 소리 안 한다고요. 나를 버렸나? 내게 왜 이런 불행이 왔나? 내가 죄를 지은 제가 만락하고 막 자책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실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면 속으로 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뭔 잘못한 게 있는가 이런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다고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저분이 저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뭔가 더 큰 일을 위해서 저런 일을 하게 하시고 저런 아픔과 저런 불행과 저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면 전부 비판하고 정죄한다고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10명이 10자식이 죽어요. 한 날 당시에. 있는 재산 다 빼앗겨요. 몸에 악창이 나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천상의 세계에서 그 사단과 내기한 거 있잖아요.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하다는 거예요. 원하다. 그럼 욥기서의 주제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사단은 뭘 원하는가? 욥, 나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원하셨어요. 사단은 뭘 원할까요? 환경 따라 물질 따라 신앙이 변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욥이 뭐 별스럽게 하나님 잘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니까 하나님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다 빼앗아가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을걸요. 그래서 하나님과 시험하잖아요. 욥을 뭘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고 왔으니까 어머니 또 벌거벗고 돌아가십니다.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욥도 그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잖아요. 욥기서 마지막에 가면.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믿는 성도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내 속에 확신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아도 하나님께, 우리가 사나 죽어라 어떻게 해요?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몇 분이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심한 암을 고통스럽게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페이스북에 이 병과 싸워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감동이 되죠. 그분은 내가 건강할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도 오랫동안 그 큰 교회를 하면서도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간다고 하셨고, 별세 신학을 하셨던 이중표 목사님도 그렇게 병들어 돌아가셨지만 그걸 통해서 더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셨어요. 그 대단한 분이잖아요. 목사님이 암이 걸릴 수 있어? 목사님이 저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저게 불행하게 될 수 있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불행과 고통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함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훈련을 위해서 욥처럼 또 요셉이나 뭐 다윗처럼 이 고난이나 역경을 겪게 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예수님이 이 지체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빨리 고쳐줄 수도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의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을 더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안 만난다고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대요.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참아낼 때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이런 괴로움, 이런 실패, 이런 질병,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내 신앙이 더 성숙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불로 연단된 시련이 되었어. 그 믿음이 확실하게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칭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는 신앙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사랑하는 자가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왜 이틀을 머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영광받게 한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부활해서
큰 영광을 받지만 오늘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는 내 삶의 현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 질병이 있을까? 왜 문제가 있을까? 왜 실패가 있을까? 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사실은 근심하게 될 수 있어요.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훗날에 가면은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내 삶에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연단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